한 줄 동안 어떻게 안녕들 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그 바라문 사상이라고 하는 한 줄기의 인도 사상을 우리가 이제 상당히 그 심층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끝마쳤습니다. 바라문 사상을 우리가 다소 비판적으로 살폈던 것은 그 자체의 비판적인 그런 문제성이 내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발생하게 되는 그 경과를 우리가 인과론적으로 분명히 좀 밝혀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냥 무던히 세상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필연적인 이유를 가지고 나타나는 고타마 붓다라고 하는 종교학적 인물이 그냥 새로운 종교를 하나 창시해서 그것을 대장 노릇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만든 게 불교가 아니라 인도의 종교 사상이라는 것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도대체 불교라는 종교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필연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느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런 여러 가지 종교들이 혼재하고 있는 시절에는 참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누구 말이 옳고 누구 말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에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런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해봄으로 해서 이건 좀 심하다, 또는 이 이야기는 그런대로 설득력이 있다, 이런 어떤 조그마한 이 긍정적인 판단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런 판단을 쉽사리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런 공부라고 할까, 또 연구라고 할까, 또 경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누구 이야기를 듣고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이 건설적인 안목이 생기는 거지, 무턱대고 먼 이야기 듣기만 하면은 다 옳은 거는 옳고 그런 거는 그러고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다 자기 이야기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옳게 믿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나름대로는 가지고, 심지어 스스로는 그 옳다고 믿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여간 예리한 그런 예지력을 갖고 또 지혜를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누구 이야기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안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 참 서로 어긋나면서도 누구 이야기가 진실인지 모르는 그러한 일종의 진리성 주장의 혼란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복잡한 진리성 주장의 혼란 상황 속에서 누구 이야기가 그런 대로 좀 괜찮은 이야기다라고 판단을 내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그런 의미를 가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은 이 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종교 일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저를 통하여 아마 제안을 받았을 겁니다. 세상을 목수가 집을 만들듯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그 창조론이 어느 신학적 관점 속에서나 다 있습니다. 그런 신학적 관점들이 또한 공유하는 문제가 있으니 그게 뭐다? 재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공유되고 있다. 그런 것들 들어보면 잘 이해가 되기도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한번 그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한번 지적 한번 해봄으로써 실제 그와 같은 사상을 접할 때 그게 굉장히 역할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인도의 유실론은 그런 창조주의 이 재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해결하고 들어갑니다. 프라자파티라는 신격을 통하여 이 세상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재료의 문제를 멀찌감치 여의는 듯 했으나 그 신에게 또한 안과 밖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제가 지적해 드렸죠. 그건 또한 모든 종교의
이 유실론적인 사상 속에서는 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응?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지는 그 신은 그 세상 안에 있다고 해야 되느냐 밖에 있다고 해야 되느냐 또 다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 이것 또한 인도 신학은 나름대로 해결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신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신의 창조 이 과정은 조금 복잡했습니다. 그 복잡한 과정을 여러분들께 그래도 대목은 소개해드렸는데 잘들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브라흐만 신이 태초에 어떤 욕심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많아지고 싶다. 다화의 욕심을 일으켰다 그랬죠. 그 다화의 욕심을 일으켜갖고 무엇 세 가지를 불어내었다 그랬습니까? 옳지. 반으로는 아니네요. 그래도 듣고 이해가 좀 되셔가지고 몇 마디 그래도 할 만한 걸 가지신 분가? 듣긴 들은 것 같은데 뭘 들었는지 듣기 전이나 들은 뒤나 똑같아갖고 참 앉아있기 무척 송구스럽습니다 하는 쪽하고 두 부류가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걸 내가 이렇게 좀 관찰하게 됩니다만은 뭐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오늘 또 이렇게 열심히 오셔갖고 출석해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뭐 답변을 좀 잘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 내가 시비를 건다 안 건다? 안 걸 거다. 나 그래. 그러나 이왕이면 좀 알아갖고 브라흐만 신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이렇게 갖고 불어낸 게 뭔지 물어봤을 때게 불과 물과 땅입니다. 이래 답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욕심은 있어요. 응? 그만 웃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불과 물과 땅 세 가지가 합쳐갖고 소위 삼종복합물, 그게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존재의 물질적인 형체들입니다. 천삼나 지만상을 가득 채우는 그런 물질적인 형체. 그 형체를 보고 좋아서 이 브라흐만 신이 어떻게 했다? 스스로를 무엇으로 쪼개었다? 어떤 형태로 쪼개었다? 지바 아트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바 아트만.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생명력을 지닌 개체자아. 그래서 전통적인 한문 문화권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다? 개아, 명아, 명아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 그 우리 책에 이제 조금 나와 있죠, 그죠? 그걸로 변하고 다 들어간. 그러므로 해서 안과 밖의 문제도 사라지고 자기가 불어내었기 때문에 제로의 문제도 사라지고 이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신격의 어머로서 인도의 신학적 관점은 그 나름대로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신도 문제를 피할 수가 없었으니 오히려 한 가지 문제가 아닌 몇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된다? 세 가지 문제를 만나게. 그 세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뭐였다? 무죄 문제. 무죄 문제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응? 그럼요. 그까지 여러분들이 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내가 한번 저번주에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뭐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아셔가지고 내 마음에 속 드는 답변을 하리라고는 처음부터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는 왜 내가 본래 브라흐만이었음을 모르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두 번째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통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는 무슨 문제다? 나는 왜 죽음을 비롯한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죄악의 문제. 무슨 문제죠? 왜 나는 죄를 짓고야 하는가? 이건 이제 어떤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와도 못 푸는 문제입니다. 특히 죄악의 문제는 치명적입니다. 신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 모든 신학적 조직 속에서는 한결같이 신은 지극히 선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뜻하는 이 수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은 good,
wise. 이게 신을 기술하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들. 응? 신은 지극히 선한 자요. 신은 모든 것을 아는 자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형용사 또는 수식어. 응? 그 형용사나 수식어의 대표예요. good and wise. 그렇게 지극히 선한 신이 만들었다고 해도 그렇고 그 선한 신이 불어내어서 만들어진 3종 복합물 안에 쥐가 쑥 들어갔다라고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부딪히는, 우리가 봉착하는 문제는 뭐다? 왜 이 세상에 이토록 많은 죄악이 범람하느냐? 응? 이토록 많아. 나는 그렇게 많이 죽였는 줄 몰랐어요. 21명인가를 죽였다며요. 응? 유머시기가. 21명인가 죽였다 그래요. 21명을. 나는 한 5명 죽였나? 그래 생각했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그 낚시 같은 거 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응? 뭐 낚시 해보건 안 해보건 이 경험을 아마 가지셨을지 모르는데 이 좀 표현이 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고기 배를 한번 갈라봤어요? 우리는 이제 바닷가 출신이고 하니까 낚시를 좀 했어요. 그럼 고기를 이제 잡아 올리면 그걸 이제 장만한다고. 그럼 고기를 이렇게 딱 손바닥 위로 올려가지고요. 칼을 갖다가 그 아가미 밑쪽에다 딱 꽂고 이렇게 한번 쫙 끄어봐라고. 이게 칼이 들어갈 때부터 고통 속에서 이미 숨이 물속에서 숨 쉬지 이게 바깥에서 숨 쉽니까? 그래서 숨도 잘 못 쉬는데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 표정이 그래요? 집에서 늘 하는 일이면서 그래요. 집에서 그래 안 해요? 요리 안 해요? 그럼 이게요. 파닥파닥 하면서 고통에 반응을 합니다. 그게 이 손끝에 여러분들 다 연결이 돼갖고 이 심장으로 들어오는데 참 불쾌하고 정말 그 언짢은 느낌이 들어요. 응? 그 한 10여 센치 되는 물고기도요. 이렇게 가를 때 되면은 우리가 그런 게 느껴진다고. 응?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그걸 그렇게 장만을 해가지고 검은 봉지 이런 데다가 집어넣어갖고 택시를 타고 가니까 그 안에 피랑 뭐랑 엉켜갖고 꿀렁꿀렁 되잖아. 그러니까 택시 운전수가 그게 뭐예요? 무슨 고기가 그렇게 흔들흔들거려야 할 거는 예? 고기가 좀 흔들거리네요. 죄가 죄인주조차도 모르는 죄만큼 심각한 죄는 없거든. 근데 또 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누구나 그럴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인간은. 어떤 동물보다도 인간은 뭡니까?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소인, 인자가 가장 강한 그런 생물체가 사람이랍니다. 그 인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런 죄의 인자가 발현해갖고 세상에 뭡니까? 죄를 저지르고 그 죄의 행태가 이 세상에 그냥 장난하게 퍼져나. 어떻게 그렇게 지극히 선한 자가 만든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범람할 수가 있으며 브라우마니즘은 더 심각해. 네가 직접 들어왔다며. 그런데 왜 죄 짓냐 이거야. 안 풀립니다. 안 풀립. 응? 신이 만든 자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만든 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감당할 길이 없는데. 그래서 전에도 조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그 신학이라는 거, 그 신학 2000년의 역사는 딴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존재 증명과 범람하는 죄악에 대한 신의 무혐의를 증명하는 게 신학이에요. 응? 이 세상에 범람하는 죄악에 대해서 신에게는 잘못이 없다. 신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해야지 뭐다? 그가 지극히 선한 자다라고 하는 말이 증명이 되니까. 그러나 스스로가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는 없다는 쪽을 택하지
이래 해서 신은 무혐의고 신은 지극히 선한데 세상에 범람하는 죄악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한 신학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인도인들은 그걸 딱 보고 그러면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세상을 설명할 거는 처음부터 이건 잘못된 시작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신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무신론을 인도 사상적 표현으로 하자면 뭐라고 부른다? 그 무신론을 슈라마니즘이라고 학술적으로는 주장을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슈라마니즘. 슈라마니즘. 유신론이었던 브라흐마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브라흐만에서 왔다면은 슈라마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슈라마나라는 말에서 옵니다. 슈라마나. 이거는 S 위에 이렇게 B급을 친 겁니다. S를 그냥 할 때는 싸 하는 발음이나 쌍시옷으로. 그리고 S 밑에 점을 찍은 글자가 간혹 보일 거예요. 이거는 쉬 하는 발음을 내는 발음. 그리고 S 위에 B급을 치면 슈 하는 쪽 발음이에요. 그게 그거지 뭐 우리는. 응? 뭐 억지로 구분하라면 그렇게 구분이 돼요. 이게 슈라마나. 한번 따라해보세요. 슈라마나. 슈라마나가 아니고 슈라마나야. 응? 스라마나도 아니고 슈라마나. 응? 한 번 더. 슈라마나. 슈라마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사상적, 내용적인 특징을 갖고 이름을 붙인 건 아닙니다. 브라흐마니즘 할 때 브라흐마는 뭡니까? 기독교, 이 인도 유신론에 있어서 제3세대 창조신의 창조 과정이라고 하는 사상적 내용이 여기 투영이 되어 있죠. 불어난다. 응? 그랬다 했습니까? 안 그랬다 했습니까? 불어난다는 뜻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에 비해서 슈라마나라는 말 안에 그런 어떤 사상적 특징이 들어있지는 않고 이거는 생활 형태적 특징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슈라마나라고 하는 말은 인도 말로 하자면 슈람이라는 말에서 옵니다. 이건 루트 표시죠. 모든 말의 뿌리. 슈라마나라는 말의 뿌리는 뭐다? 슈람이다. 이건 이제 은학적으로는 수학의 기호인 루트를 써가지고 저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이 슈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to be austere.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ustere가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응? austere. austere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여기 뭔 말이냐면은 결핍 상태를 견디다 내지는 버티다 하는 말입니다. 모자라는 상태를 뭐 한다? 견디고 버티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 be austere 또는 austere라고. 그러니까 슈라마나라는 말은 뭐냐? 결핍 상태를 견디거나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슈라마나라고 부릅니다. 그럼 결핍 상태를 버틴다, 견딘다, 이 뭔 말일 것 같아요? 출가자. 출가자라고 할 때의 원어는 파리브라자카 해갖고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출가자. 출가자는 그 삶을 영위하게 하는 여러 가지 도구나 장비가 풍부합니까? 아니면은 부족하고 모자랍니까? 부족하고 모자라죠. 그죠? 집이 없으니까 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비를 가릴 천장이 없어서 비를 맞아야 돼. 그리고 생활 도구가 없으니까 밥을 해 먹을 수 없어갖고 할 수 없이 밥을 얻어 먹어야 돼. 그리고 옷도 길거리 떨어진 천을 주워갖고 입어야 되니까 의식주 생활 전반에 있어서 풍족하다, 결핍하다? 결핍. 그런 결핍한 상태라도 수행을 위하여 뭐 한다? 그거 신경 안 쓰고 버티고 견지는 자. 이런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 슈라마나. 그래서 출가하여 수행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슈라마나라고 부르고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브라흐마나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있어요. 요걸 우리가 바라문이라고
한문문화권에서는 표현하고 슈라마나를 뭐라고 줄여서 말한다? 옳지, 사문이라고도 말해. 응?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문, 바라문. 또는 바라문, 사문. 그래도 이제 바라문 할 때의 원어는 브라흐만하고 사문 할 때의 원어는 슈라마나예요. 바라문 하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은 브라흐만에서 왔어. 다시 말해서 브라흐만 신을 신앙하고 받드는 무리들, 이 말이지. 응? 그에 비해서 슈라마나라고 하는 말은 뭐다? 그것보다는 출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결핍한 상태를 버티고 견디는 자,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흐마나, 바라문은 어떤 존재냐면은 이 사람들도 수행합니다, 여러분들. 바라문들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제가 수행자야. 알겠습니까? 바라문들은 처자식을 거느리고 바라문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 넓은 밭과 논을 소유하고 방대한 재산의 주인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삶과 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당시 뭐라고 불렀다? 그 당시 뭐라고 불렀다? 바라문이라고 불렀대. 이런 거 기본적인 용어 설명 다시 하지 않을 거니까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불교 관련된 책을 보게 되면 사문이니 바라문이니 이런 말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사문하고 바라문이라는 말이 붙어서 쓰일 때는 둘 다 종교인이요 수행자요 성직자인데 하나는 제가 생활 속에서 수행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쪽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출가 생활을 전제로 수행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딱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런 정리를 해놓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될 만한 사유가 뭐다? 슈라마나. 사문이라는 말의 원어는 뭐다? 슈라마나인데 슈라마나라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이다? 슈람에서 온 말로서 슈람이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응? 옳지. 결핍 상태를 견디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라고 하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딱 염두에 넣어놓으면은 그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이제. 그래서 명색이 이 대원불교대학 와갖고 뭡니까? 이 불교학 개론 시간이나 또는 이 초기 불교 쪽이나 이런 쪽들 공부했다 하고 내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난 막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만은,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좀, 잘 배우시기를 나는 참 고대합니다. 응?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교육을 받은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뭔가 핵심적인 걸 알고 있고 좀 무언가 또렷하게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변별력을 좀 지녔었으면 좋겠어요. 응?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수준은 좀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배운 사람들이 괜찮음을 드러낼 때 증명이 되는 거지. 가르치는 사람들이 한방 괜찮다고 저가 떠들어봐도 배운 사람들이 사문, 바라문도 구별 못하고 밥인지 죽인지도 구별 못하고 그냥 물어보면 그게 그런갑다 하고 있으면은 그건 뭐 잘 가르쳤다라고 말할 만한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불교사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요, 이 위대한 인물은 반드시 제자가 훌륭해. 그러니까 친구를 보면 사람을 알듯이 학문의 세계는 제자를 보면 그 학자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나? 우리가 요새 부산에도 이 대원불교대학이 있잖아요, 그죠? 부산은 이제 불교 입문반을 두고 1문반 1년 코스, 그 다음에 불교 대학과정 2년 코스, 그 다음에 불교 대학원 과정 2년 코스 해갖고 5년 코스를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입문반부터 딱 들어오면은
언제나 대원을 떠날 수가 있다? 5년 뒤에나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착각이야. 그때 가면 또 뭐가 생겨 자꾸. 그래서 이제 최소한 기본적으로 몇 년을 버텨야 된다? 5년. 응? 대학원까지. 여기서 졸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대학은 문호를 좀 개방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있고 아마 또 들을 것도 같아. 그러니까 5년 정도 배우고 나면 뭡니까? 제대로 공부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이 커리큘럼을 짰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불교 입문과정 공부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고 불교 대학 과정에 들어오니까 훨씬 심도 있는 접근이 가능하고, 요런 이야기 정도는 듣는 게 아니고 미리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들어오는 거야 이제. 거기다가 그냥 불교 대학 과정 도는 사람도 부산에도 불교 대학이라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저런 것에 다 댕겨본 사람들이 우리 쪽에 주로 와. 아직은 그거 기본적으로 가르칠 만한 수준이 된다 안 된다? 되는데 서울은 이래 와보면은 얼굴은 방실방실 웃어갖고 보기는 좋은데 잘 알아들으세요 하여튼. 근데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누가 사문하고 바라문이라는 말이 자꾸 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요? 하면은 이제 뭐라고 답변할래요?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종교 성직자요 수행자인데, 하나는 제가자로서 수행하는 거고 하나는 출가자로서 수행하는 거다. 출가자로서 수행하는 것을 보고 사문이라고 부르고, 제가의 상태로 종교 일에 전념하고 종사하는 사람을 보고 바라문이라고 한다. 요건 여러분들 딱 이야기하고 나면은 다시 여러분들한테 뭐 안 물어볼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처님은 사문에 속합니까? 바라문에 속합니까? 사문에 속하지. 그죠? 근데 바라문도 출가합니다. 바라문도 출가하는데 늙어갖고 출가를.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출가는 언제 출가다? 20살 때 출가하는 걸 기점으로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참 청춘 때 세상을 등지는 게 진짜 출가지. 그죠? 세상에서 살 거, 안 살 거, 단 거, 쓴 거 다 맛보고 이제 늙어갖고 힘 빠져갖고 나 출가한다 하고 나와 있으면은 그건 출가다 출가가 아니다. 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힘이 맥이 빠져가지고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건 그냥 제가자로 우리가 쳐버려. 그래서 그 출가의 의미도 그렇게 좀 제한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더 들어주시면 좋죠. 이렇게 이제 슈라마나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제가다 출가다와 같은 그런 어떤 외형적인 형태를 규정하는 말입니다만은, 내용적인 사상의 차원에서 볼 때 이 슈라마나들, 이 사문들의 사상인 소위 슈라마니즘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무신론 계열을 총칭하여서 슈라마니즘 이렇게 부른다. 유신론이다 무신론이다? 무신론 계열을 총칭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어서 유신론 계열은 뭐다? 브라흐마니즘이다라고 전문적으로 부르고, 우리말로 할 때는 바라문 사상 이래 불러. 그리고 슈라마니즘은 무신론 계열이고, 이걸 우리말로 할 때는 뭐라고 부른다? 사문 사상 이렇게 부릅니다. 요렇게 그 사용하는 용어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친숙히 익혀놔야 됩니다. 이 말을 자꾸 익혀놓다 보면은 이제 그 말이 이제 주요한 정보들을 마치 눈덩이 붙이듯이 이렇게 붙여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바라문 사상, 사문 사상, 브라흐마니즘, 슈라마니즘, 브라흐마나, 슈라마나, 출가 수행자, 제가 수행자, 유신론 계열, 무신론 계열.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면은 이미 지금부터 2600, 700년 전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옛날입니까? 지금부터 2600, 700년 전이면, 그죠? 그 지금부터 2600, 700년 전에 이미
유실론 계열, 무실론 계열 하면서 이 인생과 이 우주를 설명하기 위한 종교 사상이 아주 뭐 백가증명식으로 꽃피우고 있었던 시대가 인도사회였다. 그러면 이 슈라마니즘, 이 무신론 계열에는 과연 어떤 무신론들이 주장되고 있었을까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놓치지 않고 들으셔야 되고, 또 이런 기회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의아함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씨, 불교를 배우러 왔는데 매일 무슨 브라만 사상 이야기해서 하고 사문 사상 이야기해서 하고 정작 불교는 말도 안 해주고, 아, 그거 이상하더라, 아 진짜,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불교입니다. 응? 저는 이 불교 밖에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불교 경전 안에 바라문 사상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불교 경전 안에 뭐다? 사문 사상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럼 그 소개를 누가 한 겁니까? 부처님이 했어, 부처님. 이게 불교라는 종교의 또 하나의 특징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게 다른 종교는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 종교 이야기만 딱 합니다. 관에 보면은 그 종교에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만 시작하고 전개하고 딱 끝냅니다. 유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여러분들 어떤 종교나 보면은 자기 종교 이야기만 하지 딴 종교 건드리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이야기를 좀처럼 잘 안 해. 어떻게 보면 겸손하지. 남의 종교 함부로 이러쿵 저러쿵 찝쩍대지 않은 거니까, 그죠? 그 종교라고 하는 게 이게 함부로 남의 종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종교라는 걸 이해하는 게 호락호락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불교라는 종교를 보면 불교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기존에 있었던 다른 종교 이야기부터 일단 거의 완벽하게 먼저 합니다. 그게 불교라는 종교의 특징.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다.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불교라는 종교를 일으켜야만 했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진정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진정한 종교만 있었다면 내가 굳이 불교라는 종교를 창조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정말 몸 바쳐서 살펴봤고 편견이나 선입관이 없이 살펴봤지만 진실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진정한 종교 없더라. 그래서 내가 불교라는 종교를 새로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요 말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정말 부처님 먼저 욕심이 없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부처님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의 교화가 막 성공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종교적 세력이 막 줄어드니까 부처님을 음해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든 저 불교를 갖다가 또 불교라는 종교의 세력을 축소시키고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수를 많이 썼어요. 그래갖고 비구들을 공격할 때도 있었고 부처님을 직접 공격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순다리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순다리를 보고, 순다리는 이제 다른 종교의 여자 성직자였어요. 근데 인도에서는 아주 이쁜 여자를 순다리라고도 합니다. 그 순다리 보고 뭐라고 하냐? 우리 종교가 요새 불교 때문에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이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원수를 갚아야 안 되겠냐? 그러니까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역할을 한번 해보겠냐? 하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원정사에 자주 왔다 가다 그래라. 그 기원정사가 어디냐면 부처님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하고 뭐 기원정사에 순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 딱 죽여버립니다. 순다리를. 죽여갖고 기원정사 근처의 폐쇄된 또량에다가 던져갖고 싹 묻어버려. 유영철이나 비슷한 놈들 거기 있었어. 그래갖고 소문을 낸 거야. 순다리가 없어졌다. 순다리가 없어졌다. 그게 왕한테 가고 실종 신고를 냅니다.
그 왕이 어디 집히는 데가 없냐 그러니까 요새 기원정사에 자주 왔다 갔다 했다는데요. 그럼 거기 수색해봐라. 그리고 수색을 하니까 뭡니까? 막 상해 있는 사자.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사문석가는 사문고타마는 도를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탈을 쓰고 여인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자지 그게 무슨 부처냐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막 그게 막 소문이 그냥 슈라와스티 성에 그냥 쫙 깔리. 그 다음날 아침에 비구들이 탁발하러 떡 갔더만. 아이 슈라와스티 성 시민들이 뭡니까? 밥은 안 주고 그냥 돌을 던지고 시주는 안 하더라도 뭐는 깨지 말라고. 옛날에는 나무 바루는 쓰면 안 돼요. 바루가 우리 요새 나무를 하죠, 그죠? 원시 불교, 초기 불교 시대는 바루에 나무 바루는 안 됩니다. 이게 변질되고 썩기 때문에 쇠 바루나 돌 바루를 해요. 그러니까 쪽박을 깨지는 않았겠죠? 깨질 수 없는 재질이기 때문에. 그럼 막 돌을 맞고 부처님한테. 부처님,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어떡합니까? 응? 7일이 있으면은 조용해질 것이다. 우리는 혈비를 벗을 것이다. 너희들은 단지 이 시를 외우고 다니면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저지른 것을 거짓을 저지른 자는 안다. 잘못을 저지른 자는 잘못을 저지른 자가 안다. 잘못을 저지른 자나 잘못을 저질러 놓고 거짓을 말하는 자는 그들이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은 단 하나뿐이다. 그건 지옥이다. 이렇게 외우고 다니라 그래. 그런데 그 다음 날도 탁발하러 가니까 돌을 던지니까 잘못을 저지른 자와 잘못을 저지른 것을 거짓말하는 자는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은 단 하나뿐이니 그것은 지옥이다 하면서 이제 외우고 댕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비구들 내지는 불교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7일이 지나니까 싹 조용해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용해졌다는 데 초점을 두도 되지만 그 당시에 부처님을 향하여 불교 교단을 향하여 뭡니까? 바로 공격을 하는 다른 종교 사상가들이 뭐다? 있었다라는. 카윙갈라라고 하는 여인의 공격은 더욱더 교묘했어요. 아리따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갖고 지침을 줍니다. 왔다 갔다 자주 해라. 그러니까 아침이 탁 되면은 기원정사 근처 숲에서 숨어 있다가 아침이 되면 기원정사 앞길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카윙갈라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 그럼 사람들이 오전에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서 또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올라가다 보면 내려오거든요. 그럼 어디서 오요? 하고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러면 물어보면 뭐 하요? 이거 딱 하고 내려. 밤 되면 또 거기를 싹 올라와요. 요게.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부처님을 뵙고 내려오는 사람들 보고 어디 가요? 그러면 알았어 뭐 하요? 이러면서 또 여기 싹 올라가는 거야. 한참 왔다 갔다 하더만은 하는 부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법을 쓰라는데 배가 요래 불러갖고 아주 입에 못담을 욕을 하면서 나무 여자를 이꼴로 만들어 놓고 혼자 그렇게 법을 쓰라기만 하면 장땡이냐는 식으로 막 욕을 끌어붙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뭐 일어났냐면은 백단향 나무를 이렇게 깎아갖고 여기 해갖고 딱 가죽끈으로 묶고 원피스를 이렇게 입고 가갖고 그걸 들춰보자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 경전에 보게 되면은 부처님 신변에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은 제석천이 앉아있는 옥으로 만든 자리가 따뜻해진대요. 비거나 말거나인데 제석천이 하루는 앉아가 있는데 엉덩이가 뜨끈뜨끈하거든. 어이 부처님께 뭔 일이 있는가 해갖고 살펴봐라 했더만 그런 일이거든. 그래갖고 제석천이 밑에 그늘이고 있는 아주 그 손발 수족과 마찬가지가 사왕천입니다. 사천왕. 사천왕 4명 다 불러요. 상황이 이러니까 내려가서 처리해라. 그러니까 사천왕 4명이 쥐로 변해갖고 내려갑니다. 쥐로 변해갖고 그 해상에 딱 가갖고는 다리를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 가죽끈을 물어.
갈가. 가죽끈이 다 갈기니까 어떡합니까? 초역자가 발등이 깨졌다는 이야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3세대까지 갔죠. 그죠? 피쉬와 카르만, 프라자파티, 이 브라우만 했듯이 요것도 이제 세 가지 이야기하면 딱 좋아. 그 세 가지 이름을 오늘은 시작하는 단계에서 한꺼번에 공개를 할게요. 첫 번째는 로카야타적 사상계열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로카야타. 두 번째는 아지위카라고 하는 사상계열이 또 하나 아주 융성했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아지위카. 아지위카. 그러니까 이제 요런 전문적인 발음들, 용어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용어들을 잘 알던 발음해갖고 귀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런 말을 하면 들어본 것 같다 하는 느낌 정도로 날 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이니즘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이니즘. 자, 처음부터 같이 따라합니다. 로카야타, 아즈위카, 자이니즘. 요건 다 무신론 계열이야. 아까 브라흐마니즘에서는 그게 비슈와 카르만이라고 하든 또는 프라자파티라고 하든 브라흐만이라고 하든 그건 다 뭡니까?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신에 대한 표현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신은 없다 이거죠. 세상 신은 없다. 대신 세상은 로카야타적으로 봐야 되거나 아니야 아지위카적으로 봐야 되거나 아니야 자이니즘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 새로운 사상 계열이 이제 인도 땅에 출현하는데 부처님 탄생하기 약 200~300년 전부터 나타납니다. 브라흐마니즘은 부처님께서 오시기보다도 약 1000년 전부터 시작을 해요. 역사가 엄청나요. 지금으로 치자면 약 4000년 거의 3~4천년 전 사상들에서 시작. 그 인간의 인지가 굉장히 그때 빠르게 발달되어 있었던 때였어요. 요거는 이제 부처님 오시기 약 200~3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약 한 3000년 전쯤에. 그 3000년 전쯤에 나타나는 무신론인데요. 요새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는 무신론과 비교해갖고 손색이 없습니다, 이게. 손색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 그 코트라에서 앞으로 20년 뒤 세계 경제 판도를 예측한 보고서 소개가 된 거 보니까 앞으로 세계는 중국하고 인도가 주도한다며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대로 있고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뭡니까? 인도로 올라선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을 거의 제칠걸요. 인도가.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성격들이 워낙 느긋해요. 중국 사람들도 만만지지만 인도 사람들은 더합니다.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한 1년 뒤에 나타나고 웃겨요 이 사람들. 조금 이따 해줄게 나 놔놓고 우기철 다 지나고 와요. 그래갖고 뭐 서류 떼준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처럼 빨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갔다가 뭡니까? 복장이 터져가지고 그 느긋한 가운데 뭡니까? 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사람 수가 많으니까 뭡니까? 속도가 붙는 거야. 그 나름대로. 그게 정확한 판단이 속도를 받으니까 뭡니까? 컴퓨터 계통, 수학 계통, 물리 계통, 이런 쪽에는 중국적 사고방식하고 인도적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 중국적 사고방식 갖고는 이거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 영국 식민지를 했잖아요. 그럼 100년 가까이를. 그러면서 뭡니까? 영어를 다, 거의 그 국가 공용어잖아요. 제2공용어가 영어를 다 쓰니까, 그것을 조금 유식한 사람들은 다 자기 말하고 영어를 동시에 쓰니까, 이 언어 장벽이 그건 없어요. 없으니까 세계화 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를 갖추고 있죠. 절호의 찬스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그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참 대단한데, 우리는 뭐 그까지 이제 쳐다볼 필요는 없어요. 없고 우리 이제 공부하는 데 초점을 두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는 참 이 꼴이 뭐냐 싶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거 어쨌든 통일하고 그 다음에 인구수를 1억만 넘겨놓으면은 못 건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1억이 되기 전까지는 힘들고 항상 조심해야 되고 1억도 안 되고 남북으로 쪼개진 상황에서 큰 소리 뻥뻥 치고 누가 댕기는데 나 참 걱정돼요, 그거는. 정말 겁이 없어. 어쩌다 보니 그까지 가나 너희 눈에 뵈는 게 없는 건지. 아이고 그 사람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애들 안 낳아서 큰일 나요, 진짜. 애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고 우리나라 뭐 인구 밀도 높대도 괜찮습니다. 저 경북 예천이나 봉화 저런 데 가면요 빈터 엄청 많아요. 나 우리나라 좁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왜 좁다는지 모르겠어. 그 국토가 좁아갖고 뭐 화장 다 하고 묘지도 쓰지 마라 그러대요. 난 묘지 쓰라 그럽니다. 단지 쓰되 어디 쓴다? 아주 심신 산골에다가 묘지를 쓰라 이거야. 그래갖고는 막 절벽 위에 이렇게 세워놓고 성묘하러 갈 때 그냥 밧줄 걸어갖고 올라가. 예천 같은데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한번 가봐요. 예천공항에 이제 그 공군 비행장을 비행장 쓰잖아요. 그래서 이리 우리나라 내륙 간통해갖고 이리 와서 보면요. 딱 우리나라도요. 빈대 많아요. 사람 안 사는데 많아요. 그러고 더 살게 하면 내가 볼 때 남한만 갖고도 한 1억 명 수용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고 산업만 발달하면 돼요. 그래서 그 인구 밀도 어쩌고 저쪽을 떠나가지고 요즘처럼 이 생산 기술이 발달했을 때는 한국이 남한만 갖고도 한 인구가 1억만 되면 지금 우리 5천만인입니까? 오늘 밤부터 전부 대한민국 사람들이 집에 가갖고 무조건 한 명씩 더 낳는 거야. 그래갖고 술을 딱 더블로만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나라 이제 약소국인이 작을 소자 못 씁니다, 여러분들. 나라 크기가 문제가 아니야. 인구수가 문제야, 인구수. 그래서 뭐 북한까지 딱 끼워 놓으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아이가 자꾸 세서 미안한데 다 이유가 있어서 갔어요. 그래 이제 이 무신론 중에 이제 첫 번째 사상이 뭐냐 하면은 로카야타. 뭐든지 그 말부터 잘 들여다보면은 요것이 요런 말을 하는구나 하는 거 알게 됩니다. 로카야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이냐 하면은 유물론 사상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유물. 여러분 유신론 할 때의 유자하고 유물론 할 때 유자가 다른 거 아시죠? 유신론 할 때의 유자는 있을 유자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신도 있다 이거야. 근데 유물론 할 때 유자는 무슨 유자다? 옳지, 오로지 유자야, 그죠? 있을 유자가 아니고 이게 뭡니까? 세상에는 오직 물질뿐이다 이거야. 이것저것 여러 개가 있는데 물질도 있다가 이거. 세상에는 오직 뭐뿐이다? 물질뿐. 이 세상에 별의별 것이 있을 것 같아도 이 세상 모든 것은 지, 수, 화, 풍과 같은 물질적 원소들이 이 합집산하면서 이루어진 물질 원소 또는 물질 덩어리뿐이다. 요 이론을 뭐라고 부른다? 유물론. 이게 로카야타적인 게. 그럼 이 유물론자들 입장에 있으면 우리 인간의 의식이나 정신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문제가 됩니까? 문제도 안 되죠? 이것도 물질로 이루어졌다라고 해버리면 끝나죠? 유물론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유물론자들은 우리 인간의 의식이나 정신도 물질로 우리의 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뇌의 신경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분자의 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자기적인 현상이 의식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전기 또는 자기적 현상은 물질적 현상입니까? 물질적 현상이 아닙니까? 물질적 현상이죠. 안 보이지 않냐? 그럽니다. 물질은 보이는데. 하도 미세하니까 안 보이는 거지. 안 보이긴 왜 안 보여?
볼 수 있는 기계를 아직 못 만들어서 그렇지. 딱 이렇게요. 그리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하게 결합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보이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석을 가지고 책받침 밑에서 흔들흔들 하면 책받침 위에 올려져 있는 쇳가루들이 어떡합니까? 닿지도 않았는데 흔들흔들 하죠? 떨어져 있는데도 충분히 흔들흔들 움직이잖아요. 옛날에는 거기에 귀신의 어떤 힘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새 우리는 그게 물질적으로 자력선의 영향 속에서 쇳가루가 물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그것처럼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이 하도 고도하게 교묘하게 결합함으로써 생기는 고도로 특수한 하나의 현상이 물질적 현상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딱 이야기해요. 요새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새 그렇게 이야기하는 현상이 사상이 그 당시에 있었다 없었다? 그것도 있어. 그 사상을 로카야타라고. 왜 로카야타라고 부르느냐 하면 로카야타 할 때의 로카의 분석은 요 로카라는 말과 아야타라는 말이 결합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로카. 아야타. 로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세상을 뜻하는 말이고 우주를 뜻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뜻하고 우주를 뜻하는 말인데 이건 철학적으로 어떻게 분석이 되느냐. 첫째, 경험 내의 세상이나 우주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나 우주.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은 세간이라고 한다 안 한다? 세상이라고 한다 안 한다? 로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아야타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포섭됨 이런 소리입니다. 들어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경험 속의 세상에 뭐한다? 포섭되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신과 같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정신이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원리로부터 기원했다라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초월적인 원리로서의 정신은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뿐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로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철학적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경험 속에 들어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두 번째, 이게 참 재밌어요. 이 로카라고 하는 말을 미국 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할 수가 있느냐? 유니버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유니버스. 유니버스가 뭡니까 여러분들? 우주죠, 그죠? 우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바로 우주라고 번역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우주라고 하는 말은 중국말로 해석해보면 어떤 뜻입니까? 집우, 집주. 그러니까 우주라는 건 뭡니까? 무언가가 놓일 수 있는 큰 집과 같은 공간을 뜻한다는 뜻이 돼버리죠. 미국 사람들이 유니버스라고 했을 때는 그 뜻은 아닙니다. 유니버스는 everything,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주는 뭐다? 모든 것의 총체적 집합체를 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 말로서의 로카는 모든 것이라는 뜻도 아니고 집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 사는 세상을 뜻할 때 인도 사람들은 로카 그러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로카라고 부를 때 그 로카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유니버스라고 불러서 모든 것이라고 부르고 우주라고 불러서 중국 사람들이 집이라고 부른 것과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로카라는 말 안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 요게 로카라는 말의 속뜻입니다. 무슨 뜻? 세상을 인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불렀다? 부서져 버리는 것. 그래야 결국 사라져 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하고 부를 때 미국 사람들은 모든 것하고 부르고 중국 사람들은 큰 집하고 부른 거야.
근데 인도 사람들은 뭐다? 앞으로 부서질 거, 지금 부서지고 있는 거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인식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 느끼죠? 그리고 인도 사람들의 인식이 염세적으로 느껴질 줄은 모르지만 뭡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한 발자국 더 들어갔다라는 느낌, 딴 데보다는. 응? 따라서 로카라는 말이 부서지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오직 부서지는 것에 속한 것뿐이다. 여러분들, 유물론에 입각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죽음을 기점으로 하여 어떻게 됩니까? 부서져 버리죠. 흩어져 버리죠. 지수화풍이 흩어져 버리죠. 지수화풍이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물론의 결론으로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죽음은 끝이다라는 이론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부서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로카야타는 그 뜻입니다. 내생 운운해샀고 윤회해샀고 너희를 위하여 내세의 천국에다가 보화를 쌓아라 그래 샀는데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럽니다. 로카야타잖아. 단순히 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도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뿐이다? 지수화풍과 같은 물질과 물질의 결합 덩어리들 뿐이다. 그것들은 결국에는 흩어진다 안 흩어진다? 흩어진다. 부서진다 안 부서진다? 부서진다. 부서지면 남는 게 있다 없다? 흩어지는 물질 원소뿐 남는 거는. 이 몸이 부서지고 죽게 되면은 불은 불의 무리로, 물은 물의 무리로, 땅은 땅의 무리로, 바람은 바람의 무리로 우리의 감각과 정신은 허공으로 넘어가 버리니 어리석은 자든지 슬기로운 자든지 몸이 부서져 죽게 되면 단멸하고 소멸하여 아무것도 없나니라 하고 딱 쓰내버리는 가르침이 뭐다? 로카야타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로카야타는 단순한 철학적 유물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한 나름대로의 뚜렷한 입장을 밝히는 종교적 유물론입니다. 종교는 죽음을 항상 겨냥하고 해명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답변을 줘야 됩니다. 죽음이란 뭐다? 지수화풍이 흩어집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 끝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착하게 살아? 사실 종교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진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윤리입니다. 윤리는 뭘 보고 윤리라고 하느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고 윤리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답해주는 체계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카야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로카야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종교가 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우리 불교도 이제 치열하게 죽음에 대한 규명에 나아갈 겁니다. 종교는 쉽게 말하면 사망학이라고 말할 정도로 죽음에 대한 연구를 깊게 합니다. 종교가 죽음에 대한 연구를 깊게 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매력적인 주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죽는 거 연구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죽음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죽는 게 뭐며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이야.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죽는 게 뭔가를 길을 쓰고 종교는 규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실론적인 종교에는 뭐다? 죽음은 신이 그 영혼을 거두어 가는 거다라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거두어 가게 해주려면 누구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신에 대한 신앙생활을 끝없이 해라는 거야. 그래서 딱 그 이야기가 오는 거야. 그런데 로카야타 입장에 딱 쓰면 어떻습니까? 죽음은 어떻게 된다? 왜? 세상은 물질뿐이니까.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이 교묘하게 화합하여 나타난 특수한 물질적 현상이 불과하니까. 그러면 죽으면 끝이다 이거야. 죽으면 끝일 것 같으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걸까요?
이게 답이야. 즐겨라. 죽으면 끝이라면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다? 엔조이 하면서, 즐기면서, 보다 강한 쾌락을 느끼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거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뭐하러 오늘 밤 이 삐직삐직 땀 흐르는 이 밤에 이 좁은 자리에 이리 앉아갖고 여러분들 내 이야기 듣고 앉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로카야타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죽은 뒤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여기 올 사람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8시 뉴스 보고 난 뒤에 9시 연속극을 볼 건지 아니면 8시 연속극을 보고 난 뒤에 9시 뉴스를 볼 건지 그거 신경 쓰고 있지 여기 뭐하러 나와갖고 있어요? 응? 그래서 로카야타 사상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빚을 많이 내어라. 응? 잘 사는 법 내가 가르쳐주는 거야. 빚을 많이 내어라. 그리고 가급적 갚지를 마라. 즐기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근데 더 돈을 번다고 힘이 들어. 그럼 뭐하러 돈 벌면서 힘들고 뒤에 즐거워하냐 이게야. 빚 빌리면 일단 쉬워야 안 쉬워요? 그리고 즐기고 안 갚을 수만 있으면 땡이지 뭐. 이걸 보고 철학적 쾌락주의라고 그래. 응? 철학적 쾌락. 자, 인도 사상이 여러분들 1000년 넘어 신에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신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는 세월이 흘러오다가 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문제 많은 거 내놓지 마라. 응? 죽으면 끝이야. 왜? 지수 한 푼뿐이잖아. 네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 지수 한 푼뿐인데 그거 흩어지면 다 끝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 신 같은 거 의식하지 말고 사후도 의식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자? 재밌게 살자. 일도사이 박수를 친 거야. 네 말이 맞다. 그래갖고 저 로카야타적 사상경이 막 붐을 일으키. 그럼 이 사상에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있는 줄 알았어요? 무슨 문제가 있지? 그 다음 있는 거 보니 문제가 있으니까 있겠죠. 그죠? 그 문제는 언제 이야기한다? 시간이 조금 지났죠. 그죠? 다음 주에 이 로카야타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뭘 의미하느냐? 죽음은 함부로 끝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